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라 하면 12지파에 대표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하면 장로로부터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앞에 말씀에 보시면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앞부분에 보십시다. 4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절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직 지도자로 있었고 또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단에서 부엘셀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단에서 북단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한라에서 백두까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각자의 삶에 열심을 다했고 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나갔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게 정상입니까? 지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봤을 때 이기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아닙니다. 2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 4,000명이 죽었어요. 은혜 받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못 깨닫지만은,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이 좋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이런 부분을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쓰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욕을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강력하게 전하니까 은혜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없었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 같으면 목사, 장로, 항존 직분자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회개할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네가 왜 매를 맞는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매를 때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프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하는 걸 보고 이방 사람들은 조롱하겠지요. 하나님도 조롱하겠지요. 그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우심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는 겁니다. 도로도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깨닫도록. 그리고 4,000명이 죽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장로들이 깨닫는가 보십시오. 이들의 말에는요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반성의 기미가 없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패한 겁니다.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전쟁에도 이겨야 된다고, 사업도 잘 돼야 된다고.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 교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로들이 이런 말밖에 나올 수밖에.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을 텐데, 장로들이 입을 벌려 이 얘기하니 더불어 기도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까지도 영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장로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다른 데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3절 그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에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언약궤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살려줘야 됩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사업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식들 양육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으로 언약궤로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고치고 이 전쟁에 나가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 사람들 때문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짓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항상 가지라고 십자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라도 없으면 까먹고 사니까. 이게 장로들의 회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 잘 세워야 돼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엉뚱한 길에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로들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경험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물이 넘치는 그때에 발을 대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다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건널 때였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3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48개의 성읍을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나갔던 거예요. 가장 앞서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전쟁 때마다 언약궤가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전쟁에 이기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구나.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누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48개 성읍을 차지할 때에 그때와 지금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이때와 왜 이런 상황이 차이가 났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지도자를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으로도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 이게 결국은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고 상황도 판단 못하고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하고 이런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는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지금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사업 어떻게 해주세요?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내 건강 어떻게, 이거 다 중요한 거 압니다.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친밀한가? 다시 말하면 걸릴 뭔가가 걸림돌이 없는가 하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뭔지 잘 보세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예? 모세의 상난 지팡이, 또 예? 십계명 돌판 2개, 또 하나, 예?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거는 뭐였을까요? 만나 항아리, 만나는 당연히 없어지지. 시간이 지나면 항아리에 넣어놨으니까 속 없어지죠. 그러면 나무 지팡이, 이것도 언젠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안에 남는 건 뭡니까? 돌판만 남아요. 2 돌판만 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럼 결국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니 응답 받는다. 그게 이상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요. 5절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거 앞뒤 성경 모르면 역시 언약궤 가져오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봐. 방금 제가 설명한 과정에서 보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도 언약궤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능력을 발휘한 것도 언약궤였고, 그러면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요걸 믿은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믿고 와 하고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전쟁에 패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12지파에 다 흩어져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각 지파에서 3개를 맡겼습니다. 왕이 필요 없다. 레위 지파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 예배를 감당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제사를 주관해라. 이거 3가지가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에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백성들이 들은 게 없으니까 그냥 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로 건넜는데 언약궤로 전쟁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고 큰 소리 치고 그게 뭔가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4,000명 죽었는데 10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라. 3만 명 더 죽었어요. 언약궤 들어왔는데 이겨야죠. 은혜도 받았겠다. 그렇게 능력 있는 언약궤도 네가 믿는 대로 언약궤에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언약궤도 들어왔는데, 그런데 3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러면 3만 4천 명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니까요. 그러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뭐 하는가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잘 보십시오.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이 정도 되면 교회에 있어야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언약궤까지 전쟁터로 나갔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이게 목사의 직분 아니에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 아닙니까?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밖에 나와서 누가 오는가 싶어서 어떻게 됐을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 걱정하고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거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세워줬잖아요. 결국 17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 집안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자식 죽었죠.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며느리도 아이 놓고 죽습니다. 또 아들 손자 이름을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가봇이 어떻게 된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부모도 다 죽었으니 혼자서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 집안이 영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한 예언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집안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막이 있고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어디에 있죠? 지성소 안에 있지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지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이방 나라에 빼앗겨 버렸으니까. 블레셋 이방 나라에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대속죄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그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 돌아옵니까? 20년 후에 다윗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블레셋에게 이걸 빼앗기고 나서 원래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지키도록 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그럼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편할 때 시간 나면 하지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는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니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지 않음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로 끝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헐려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두렵지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고대 이 시대에는요, 각 나라들마다 신기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있는 그 성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멘탈, 영혼, 이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신을 가져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너희 나라를 우리가 지배한다.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꼼짝 말고 우리의 종이야. 이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신까지도 영혼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신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은 언약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아 가서 그들의 신전 곁에 뒀습니다. 5장에 가게 되면 그들의 신전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당시에 5개의 도시 국가가 모아져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대표되잖아요. 이게 아스돗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고도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5장에 보면 이게 대표되는 가장 큰 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아스돗으로. 여기에서 다곤 신전 옆에 갖다 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들 다곤 신상이 꽥 하고 꼬꾸라졌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세워놨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모가지가 날아갔네. 손이 날아갔네. 이미 이 손은요, 신들에게는 능력이에요. 능력.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적각 깨달아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퍽 생기니까 5장 8절 보십시오. 5장 8절. 자, 5장 8절에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모아서 자기들이 언언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지금 다곤 신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계속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니까 또 웬걸 9절에 보니까 독한 종기가 생겨서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안 된다 하고 회의를 해갖고 다른 데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디로 가져갔냐면 에그론으로 10절에 가져가요. 에그론은요, 아예 거부를 합니다. 안 받아요. 10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가. 참 저는요, 이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네 교회 다니면 뭐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낫다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하는 거 봐요. 11절 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나 보십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거는 분명히 이거 가져와서 생긴 문제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안 구하고 언약궤 들고 오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더라. 이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이걸 돌려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돌려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의논한 게 어떻게 그러면 돌려줄 거냐 하고 6장에 돌려주는 방법이 나오는데, 참 여러분 2절 보세요.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들을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묻습니다. 참 똑똑하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회 주일날 오면 한 주간에 어려운 걸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 꼬투리를 잡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안하는 걸 보십시오. 3절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 백성들이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방법대로 속건제지만 속건제의 의미가 있죠. 속건제는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못했을 때 배상하면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딱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독한 종기가 나서 죽었다,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가져온 게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배상을 해주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돌려보내자. 요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돌려보낸 거예요. 누가 나요? 엘리 때가 나요? 이 사람들이 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보세요. 이방인들이지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래 섬겼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도 돌이킴도 말씀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멍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더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아파지지요. 결론을 지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인데 이걸 우상 숭배시하고 잘못한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갔습니다. 또 하나는 언약궤는 백성들과 모든 죄를 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을 들어라. 회개, 기도 왔을 때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황을 바꾸면 되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내가 드려야 될 속건제가 있는가, 화목제가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미래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는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말씀 들을 수 있을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성결한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넓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도, 스라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됐을까? 대문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가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 우리도 아프고 문제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길이 평화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가정들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초소에서 집이든 일터든 어디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고 찾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길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을 받고 사는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또 흩어진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받고 이 땅에서도 늘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 위에, 후손들의 삶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의 예배하는 처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